성경 안에는 참 많은 사건들, 참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죠? 자, 그 이야기들 중에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것도 있고 아주 낯설고 이런 내용이 있었나?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때요? 읽으면서 또 요한복음 5장 그만큼 익숙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재작년이었죠. 2021년 10월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였어요. 2021년 10월 달에 2주간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던 그런 본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제가 계속 묵상되는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본문을 이번 주일 본문으로 삼았어요. 예전에 살펴봤던 내용들 다 기억은 하고 계시죠? 표정이 왜 이래요? 꼭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그죠?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유대인들의 명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참 많은데 그 문 중에 양문이 뭔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야 오늘 본문이 제대로 읽혀진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전혀 떠오르지도 않는 그때의 기억, 제가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기억나지 않는 것 같으니 제가 살짝만 한번 되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뭐가 되었다? 예,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명절은 특별히 두 가지와 연관이 있어요. 첫째, 곡식이나 과일의 추수, 수확에 대한 감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 둘째, 하나님께서 오랜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들은요,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에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밀을 수확하는 시기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순절을 지켰고, 과일과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에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우리처럼 고향으로 가서 부모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각각의 절기에 맞춰서 준비된 절기 행사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들의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에요. 자, 그럼 다시 1절을 보시죠. 그 후에 뭐가 되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대요. 그러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시기였겠죠. 그들 중에 누가 있었다? 예수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일단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지금이 어느 때다? 유대인의 명절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는 날이다. 그리고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심지어 똥문도 있습니다. 똥문. 분문이라고 하죠. 그 중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양문은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들을 데리고 오고 가고 하던 그런 길이에요. 자, 근데 그 양문 옆에 뭐가 있었다?
뭐가?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여러분 베데스다가요 뜻이 참 좋아요. 금귤의 집, 자비의 집.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금귤의 집, 자비의 집. 그런데 그 연못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대요.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왜 그들은 그쪽에 누워 있었을까? 3절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뭘 기다리고 있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얼마 전 일입니다. 구정명절이 있었죠. 구정명절에 주일이 끼어 있었어요. 목회자들은 참 답답해지는 시기예요. 그죠? 명절에 끼어 있다 보니 명절 전에는 주일을 준비하고 명절이 지난 후에는 또 다른 일들을 준비할 것이 있다 보니 이번 명절에도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집에서 계속 묵상하고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명절이잖아요. 자꾸 먹고 싶은 게 있었어요. 명절에 뭐가 먹고 싶어져요? 튀김. 그래서 집 앞에 있는 떡볶이 집에 가서 튀김 좀 사와야 되겠다. 그래서 가봤더니 아니 연휴 기간인데도 이분들이 대목 기간이라 그런지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샀죠. 튀김. 떡볶이도 사고 심지어 탕수육까지 세트가 되어 있는 그 떡볶이 탕수육 세트를 사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 사왔어요. 근데 들고 오니까 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저희 집 두 아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남자 쌍둥이. 걔네들이 냄새를 맡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호! 기다리고 있었어! 뭐 이런. 저희 애들이 요즘에 먹을 것을 보면 무슨 메뚜기떼가 보리밭 지나가듯이 푹 지나가면 쓰레기만 남거든요. 두 아들이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둘 다 제가 사온 것 중에 뭘 가장 잘 먹었냐면 탕수육.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탕수육 사라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제가 봐도 보여요. 떡볶이는 그대로 있는데 탕수육 계속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한 녀석이 또 다른 애에게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고. 탕수육 좀 그만 먹으라고. 양심이 좀 있어라. 지금 네 혼자 다 먹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또 탕수육을 먹던 애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쩔 TV. 어쩌라고. 그럼 너도 얼른 먹든가 이러면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놈의 탕수육을 사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한 달 전이었어요. 아이들 외할아버지 생신이 되어서 뷔페를 갔었거든요. 거기서 탕수육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갈등이 없었어요. 왜? 더 먹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시기와 갈등이 언제 생기는가요? 한정되어 있는 것을 누군가가 동시에 욕심을 내면 시기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뭔가 한정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여 있다. 이 상황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틈타기 좋은 시점이에요. 시기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열려있는 모습.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기 때문이다. 자, 이곳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네, 자비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어땠을까요? 진짜 자비의 집 같았을까요? 만일 그곳에 극심한 병으로 곧 한 1분 뒤에 죽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막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머리 속에서 막 구멍이 나가지고 피가 나가고 있어요. 의식을 나 정신이 없어지 막 이러고 있어요. 한 사람이. 이쪽에는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떨뚝떨뚝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저쪽에는 손 비인 사람이 있어. 이쪽에는 감기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동시에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간다 칩시다.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리 부러진 사람? 피 흘리는 사람? 희한하게도 제일 덜 아픈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제일 아픈 사람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사람부터 일단 살려놓고 보자 하고 그를 밀어 넣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문제가 뭐냐? 이 연못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번이 지나고 나면 또 언제 움직일지 누가 알아요? 랜덤이에요. 랜덤. 너도 아프지만 나도 아프거든요. 다리 부러진 거 아프지만 여러분 손가락만 부러져도 얼마나 아파요. 내가 덜 하지만 나도 아프다. 또 더 나아가서 여기 읽기 싫거든요.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여러분. 그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서 온 거 아니에요, 여기가. CGV 온 거 아니에요. 메가박스도 아니고 서울랜드도 아니란 말이에요. 연못 주변에 아파서 누워있어요. 너무 지루해요. 심지어 스마트폰도 없고 와이파이도 없어요. 어떻게 버텨요, 거기서? 바라는 것은 같아요.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심지어 그 기회가 언제 열릴지 아무도 몰라요. 불확실성 속에서 원하는 것은 같다. 그곳이 실제로 어떤 곳이었는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5절에 나오죠.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사람이에요. 여기 38살 된 사람이 반도 안 되잖아요. 38살, 내가 38살보다 더 살았다 하는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살아온 인생보다도 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여기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가 배려받지 못해. 그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나? 나를 아무도 생각해주지 않아.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사람들은 나를 외면했어요. 근데 그곳의 이름이 뭐다? 자비의 집이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이 그를 주목해요.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나를 본 사람이 있어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자비의 집 안에 있는 병자 공동체 안에서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공간에 나를 이해해 주는 주님이 찾아왔다. 주님이 그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38년이라는 세월을 병으로 고생한 사람. 이 연못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소망으로 삼아 이곳에 왔지만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 사람. 주님이 그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뭐라고 해야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돼. 그러면 돼, 이제. 그죠? 근데 이 사람 입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곳에서 겪었던 아픔과 절망이 먼저 팍 하고 쏟아져 나와요.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아무도 배려해 주지 않아요. 또 뭐라고 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침 뱉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찜뽕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훅 들어가 버렸습니다. 계속 마음의 상처만 받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이 기분 때문에 마음이 완전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받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비참해져요. 돈이 많을 때 내가 만족하던가요? 우리 다 돈 좀 가지고 있어 봤잖아요. 없어도 봤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다른 것들이 허망해집니다. 이 사람 몸이 힘들어서 왔는데 어느새 마음까지 힘들어져 버렸어요. 그럼 떠나면 되지. 에이, 이까짓 거 뭐 가자! 하고 떠나면 되는데 떠나지도 못하겠어. 왜? 나도 이곳에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거죠. 얻고 싶은 것도 있고 에이씨 하면서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 사람의 삶이 매여버리게 되었어요. 뭐에 매여 있죠? 소문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연못에 매여 있어요. 낫고자 왔는데 매여버린 거예요. 얻고자 왔는데 속박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 거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연못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어야만 살 것 같고 나보다 먼저 달려가는 그 사람을 이겨야만 살 것 같을 때도 있지만 나를 아시는 주님이 열어주는 다른 길이 있어요. 나를 보신 주님이 나를 알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나의 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주님은 이미 그를 위해 일하셨고 그를 고쳐 놓으셨어요. 그는 그 자리에 이미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주님이 나를 아셨을 때 나는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것이 그날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봤는데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입니다. 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데스다 주변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 이유가 뭐였어요? 4절.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기 때문에. 자, 4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던 소문입니까? 소문이에요, 소문. 이것은 그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던 전설의 내용이고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던 소문이에요. 전설이고 소문이에요. 재밌는 것은 그들이 누워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세워져 있는 곳이에요.
재물이 드나드는 양문 바로 옆에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다 보면 반드시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질 않아요. 소문 믿고 살아도, 전설 믿고 살아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누워있는 곳은 예루살렘인데 내가 믿고 있는 것은 근거를 알 수 없는 소문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뭐냐고요? 도대체 뭘 믿고 있냐? 더군다나 지금이 어떤 때였죠? 유대인의 명절이었단 말이에요.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의 수확에 감사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베데스다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연못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못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내용이 모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정말 믿음의 내용이 모호해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는 방법만 배웠을 수도 있어요. 소문 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교회 가면 이렇게 된다더라. 교회 가니까 이런 일이 있었대. 그거 듣고 나도 그거 얻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뭘 배웠는지, 무엇을 믿게 되었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불명확해요. 그냥 교회당만 들락날락 그러면서 뭔가를 당연하다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 관습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되짚어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저 예전에 이런 말 들었어요. 어떤 부흥사님이 앞자리가 은혜 자리요. 이 자리에 앉아라 성령을 받지.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뒷자리에 앉는 사람들도 보고 너는 성령과 멀어진 사람이야 이랬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가 나오더라고요. 저 멀리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몸의 자리보다 마음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성경은 더 중요하게 말하는데 희한하게 어떤 목사님들은 지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처럼 막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요. 지금 아멘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래요. 그 타이밍 놓쳐가지고 어떤 분은 나 아멘 못했는데 이래요. 아멘이 무슨 타이밍 싸움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사의 말에 동조하는 아멘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아멘.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다 그런 아멘이에요. 길게 기도하면 된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중언부언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냥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이상한 전설 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막 소나무를 뽑아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 내 신앙의 가치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다가 그러지 못한 것이 발견되었다면 그 싹을 잘라버리는 단호함도 있어야 돼요. 구질구질하게 그런 거 달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돌아보게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베데스다의 뜻이 뭐였죠? 자비의 집, 긍휼의 집. 근데 그곳의 풍경은 어땠어요?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었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이 한 사람만 그랬을까요? 이 한 사람만 그랬을까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 품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베데스다는 네 이름과 어울리지 않았다. 어울리지 않죠. 이게 어떻게 자비의 집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천국 공동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들 공동체에 이름을 붙여서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라고 하죠. 우리는 둥지교회. 우리를 떠올리면 이 이름에 걸맞는 모습이 있는가? 베데스다가 베데스다답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이 비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우리 이름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몇몇 목사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목사님,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그러면 이런 일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방에서 욕 그만하시죠, 장로님. 그만 발언하시죠, 목사님. 이런 얘기하면요. 그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 제 목사는 너무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는 것 같아. 야, 목회를 해봐라. 은퇴할 때 되면 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사람 모이는 거 다 똑같아. 근데 저는요, 이상적인 교회를 꿈꾼 적이 없어요. 다만 이상한 교회가 되기 싫었던 거예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은 달라져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사람 사는 곳이 아무리 똑같고 사람들이 다 똑같아도 예수님 계신 곳은 달라진다. 이름은 베데스다였지만 긍휼과 자비가 없었던 그곳처럼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교회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다른 거 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면 교회가 떠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 여러분 잘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그 병자가 주님을 먼저 찾지 않았죠. 오늘 우리로 치면 먼저 간절히 간구한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래서 말을 걸었던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를 본 것도 주님이었고 그를 아는 것도 주님이었고 그에게 말을 건네고 치료하신 것도 주님이었습니다. 그곳은 베데스다가 아니었지만 주님이 베데스다로 만드신 거예요. 자비와 긍휼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죠? 오래전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3장 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이 오늘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근심의 내용을 내가 알고 있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게 긍휼이고 자비인 겁니다. 베데스다를 베데스다로 만든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자비가 보입니다. 자비를 얻을 수 있고 내가 받은 자비가 보이고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구원한 것은 연못이 아니었고 전설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 아니었고 주님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풀어주신 것도 주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되새기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베데스다와 같아서, 저 역시 그렇거든요. 목회자들 세상이 왜 이렇게 베데스다 같은지, 그저 자리 기웃기웃거리고 무슨 자리만 났다 하면 이력서 쑤셔넣고, 이런 베데스다 한복판에서 시기와 갈등과 상처와 낙심을 경험해봤거든요. 저도 제가 밖에서 일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아, 밖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연봉을 더 올릴까, 이런 고민 속에서 시기와 갈등과 상처와 낙심과 분열과 사람에 대한 비방과,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베데스다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베데스다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이 베데스다를 벗어나도 살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십시오. 사랑하지 못하는 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곳을 제가 떠날 테니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때로는 그런 결단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던 곳에 전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아무도 아무 소리 던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곳을 찾아가셔서 시기와 갈등과 낙심에 빠진 한 사람을 살려내셨고, 베데스다가 너를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불명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무엇을 믿음의 내용으로 품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더러운 것들을 싹을 잘라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말씀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낙심과 절망이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가고 주님이 나를 살렸다는 삶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둥지교회가 그런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러한 믿음과 삶의 결실을 맺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